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신자의 삶에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해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늘 그 육체의 소욕 안에서 우리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근데 이 생활이 너무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격거하시면 물론 영적인 갈등이 있고 때로는 어떤 죄는 한 방에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곱창처럼 질기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가 억제되고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이전에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할 때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쾌락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 있는가? 자,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야 할까요? 목회자만 맺어야 될까요? 어떤 선교사님들만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반드시 맺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한다고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성령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 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내 기분으로 하려고 하면 늘 이렇게 어떤 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골짜기에 떨어지죠. 마치 이런 기분 아십니까? 간혹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을 날리려고 할 때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으킨 바람은 연을 높이 띄우질 못합니다. 근데 좀 올라가다가 푹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냥 줄만 이렇게 풀어주면 막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늘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지쳐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잠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보면은 육체의 일, 이건 이제 원문에 보면 또 영어에 보면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제 복수죠.
육체의 일들은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아주 혼란스럽고 말이죠. 근데 가정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면 그렇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이 들어가면 영 성격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닌, 한결같지가 않고 장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직 오늘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즉 포도송이에 말이죠.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모두 9가지거든요. 그런데 9가지에게 모두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가 맺혀지면 되고,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뭐 그렇게 맺어지는 걸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세트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맺어져 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오직 성령의 이 열매는 9가지인데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류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 다음 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나 자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2번째로는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면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 우리 자매들한테 표정을 보고, 너 누구 요즘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벌써 얼굴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데요. 또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받고 또 기쁨 안에 거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3가지, 참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참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 다음 3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3가지가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어떤 부류일까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서로 다른데 말이죠. 그 다른 거를 보고 참는다는 거. 어떤 분들은 죽어도 나 못 참는다, 이런 건 나 죽어도 못 참는다. 근데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시작도 오래 참고 마지막도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유지될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마음이 넉넉해져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래 되는가, 막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딱 하게 되면 확 튀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가 이 여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비. 자비는 무슨 뜻입니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 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런 표현들, 그 절대로라는 이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 쓰지 말아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우리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그 우리 30대, 20대, 10대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뭡니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바로 세워질 때에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왜 사람들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계는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한결같이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이 충성이라는 뜻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좀 부족해도 참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저분은 KS 마크다. 이런 믿음직한 사람. 그 다음에 온유. 이것은 부드러움이고 친절이고 뭐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냥 마음 약해서 그냥 이렇게 상에다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온유죠. 즉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품적인 온유도 있지만 관대함이 있지만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잘 됩니다. 절제를 할 수 있는, 분노도 절제할 수 있고 정욕도 절제할 수 있고 욕심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구속받고, 법에 의해서 구속받고 죄지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또 누가 이렇게 나는 사랑으로 정말 기쁜 마음을 했는데 누가 마음 상한 말을 하고 그렇게 나를 여길 때 마음이 화가 나고 이럴 때, 그래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금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 차단당하지 말고, 또 어떤 우리 나름대로 어떤 생각과 주위 환경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이제 말씀이 사실은 참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24절에 보면 누가 못 박힌 겁니까? 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 누가 못 박힌 겁니까? 먼저 우리 이런 질문 해보죠. 누가 못 박힌 거죠? 오늘 본문의 문장을 보면 말이죠. 누가 못 박힌 겁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못 박힌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못 박힌 겁니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못을 박았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못을 박은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기 보면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힌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말이에요, 우리 정욕이, 우리 욕심이 우리 속에 계속 꿈틀거리지 않나요? 꿈틀거리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게 되면 누가요? 우리가. 우리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내 속에 이 욕심과 정욕이 일어날 때 말이죠. 탐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단호하게 말이죠, 끊어버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그냥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이게 자꾸 꿈틀거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못이 덜 박혀서 그런가? 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나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서 자꾸 우리 욕심과 정욕 이런 게 꿈틀거릴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되지. 우리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죄의 소원은 내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누가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피동적으로 그냥 누가 해주겠지 하고 그냥 우리 방치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끊어버리는 단호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못 박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에 보면 영으로 육신을 죽여야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에 욕구들이 올라올 때에 에이 오늘만 짓고 그냥 회개하고 또 다음은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이미 못 박혀 있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늘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죄를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주시는 소원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힘들더라도 반응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내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도 되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육체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6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헛된 영광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싶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열심히 봉사하고 뭔다 하지만 내가 뭔가 꼭 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거 근성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신앙의 ABC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그대로 둔 채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늘 인정받지 못해서 또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는 누가 높임을 받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 되지.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은 헛된 영광이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이렇게 경쟁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말이죠. 서로 노엽게 된다는 거죠.
노염이 생긴다는 것은 벌써 우리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는 그것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투기하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왜 나는 인정 안 해주고 누구만 인정해주는, 이게 또 마음 상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육체적인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이끌림 받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사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성령인가 육체인가 늘 점검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